복된 성탄의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이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음료라 그러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예수님은 양들이 통과해 가야 하는 문이다라고 오늘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결국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자, 10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독자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청중, 그 청중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청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지금 양들을 모아놓은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가지 않고 그 겉에, 그죠? 그 겉에 있는 양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둑이며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당하게,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죠? 문을 통과해서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지만은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을 통과 안 하고 몰래 숨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간다든가 그걸 넘어간다든가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다. 참된 목자만이 양들이 있는 양의 우리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자,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된 양들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로 불법하게 넘어오는 강도와 절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막 하늘에서 무슨 쿵쿵쿵 소리가 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성우가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방향으로 선택하고 저 방향으로 선택해라.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환청을 듣거나 무슨 꿈을 꾸거나 무슨 예언을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산 위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확인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면, 참된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내 삶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추구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자.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처음 오심의 계절, 이 계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계절을 예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은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소서.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이라 해요. 4절에 자기 양. 예수님에게 당신의 양이 있는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자,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와 있거나 우리의 생각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적인 삶,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걸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참된 양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스승이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닮아가고 그분의 태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 그랬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나의 성품,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사명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한 걸음씩 변화될 때, 변화되어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뒤에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어떤 율법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진노하시고 제일 미워하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팔로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12명의 사도들, 그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주위에는 70명의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 그 시대의 민초들, 그 시대의 천한 자들, 그 시대의 계급적으로 볼 때는 낮은 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선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아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 다시 주님 말씀하셔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컨텍스트를 볼 때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중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 보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나보다 먼저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율법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절도고 다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재촉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어떤 의미에서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민중들을 착취하고 탄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야말로 절도요 강도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참된 양의 문이지만 당신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을 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아니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시대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냐 이 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강도고 너희들이 절도고 그렇게 지적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고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 대해서 반역죄로 정죄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그 길을 재촉하고 계셨다. 그렇게 하신 건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진실은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진실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참된 목자이자 참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선포하셨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이제 9절을 보면 9절과 10절이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 거기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해보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말로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말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이 순간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데려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확신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기 지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되었고 그리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꼴을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삶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0장 10절이 오늘 핵심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고 절도가 오고 온갖 종류의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풍성한 삶,
혹은 충만한 삶이에요. 해봅시다. 충만한 삶, 풍성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이 충만하고 물질이 풍성한 게 아니고 명예가 충만하고 명예가 풍성한 게 아니고 권력이 충만하고 권력이 풍성한 게 아니고 무엇이 풍성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은 자, 첫 절에 해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술, 헌술에 취하지 말고 소주니 맥주니 뭐 그런 술에 취하지 말고 참된 술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진정한 의미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선포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먹던 술하고 뭐 다른 술을 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던 술하고 다른 술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맥주다, 소주다, 와인이다 이런 거 말고 뭔 다른 술을 먹었길래 웬 저런 자기들이 볼 때 소란이죠. 소란. 웬 저런 소란이 일어나느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도 알아듣고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로 알아듣고 로마 사람은 이태리 말로 알아듣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의 말로 알아듣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방언으로 말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와 저들이 새술에 취했네. 술 취한 자들이네. 그들은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에 취했던 게 아니라 뭐에 취했던 거예요? 성령에 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옆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잖아요. 새벽기도 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해봅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비틀거리거나 막 해롱해롱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에 지배받는 거죠. 성령으로 취하는 것,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의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딱 맞는 어울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뭐라 그랬죠? 참된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충만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관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 그냥 멀리에서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지켜보고 스펙테이터, 멀리에서 방관자로 청중으로 오디언스로 그렇게 있지 말고 만약에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오디언스로 그분을 멀리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멋지네, 잘하시네, 박수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제자로서 부족했습니다.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죠?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십시다. 아멘 하시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계셔야 돼요. 가까이.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그냥 멀리서 그냥 구경하지 말고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